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 일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라, 믿는 사람이라 할 때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어떤 교단의 차이랄지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해에 대한 것이죠. 저는 대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학교라 그래도 미션 스쿨이라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고 또 선교의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션은 둘째치고 크리스찬 학교라고도 부르기 어색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하면 학기 내내 채플에 참석해야 되고 또 기독교 교양 수업도 들어야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정말이지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또 알고 믿었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라 해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강요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도 최소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런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고 같은 예수라 말해도 저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런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활동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지식 체계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요, 만남이기 때문에 이 복음, 이 메시지를 듣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어떤 이론과 사귐을 갖고 있다랄지 어떤 물질과 사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방향과 비전을 하나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의 관계로 예를 들거나 또 부자의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와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그 강압적인 관계나 두려움으로 묶여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사귐 안에서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할 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에게서 들었다 할 때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당신이 빛이라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할 때 빛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이 빛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분의 순전하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죠. 빛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은 불필요해 보이는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를 더 덧붙여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빛과 어둠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에 대한 교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예를 들면 범신론과 같은 그런 세계관에서는 빛과 어둠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특별히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는 또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힌두교나 불교 같은 이 사상이 바로 이러한 철학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계속 살피는 것처럼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반대로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분의 기준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사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이 천지를 창조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이런 신은
열등한 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때도 있고 가끔은 악하시거나 혹은 가끔은 실수하시거나 가끔은 잊으시거나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항상 빛이시고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갑자기 어떤 육체적인 큰 질병에 놓여지게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거나 인생의 여러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의 위기만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위기를 만나죠.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현재 나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나 계시는가? 하나님은 현재 나의 상황을 풀어낼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과연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세계관에서는 여기에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을 주긴 하죠. 근데 그 답은 아닙니다. 이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 그러한 삶이 섞여 있는 것이 그저 인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인생 즉 고라, 인생이란 본래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운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은 악한 것이라 말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선한 의도도 없고, 그래서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을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로 동원되건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동원되건 그 무엇이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평생에, 한순간에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고통이고 절망이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기쁨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 반하는 몇 가지의 태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몇 가지 반복되는 그 표현들이 있다는 걸 봤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라는 그런 가정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죠.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 주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 대화해도 말로는, 행동으로는 아니고 말로는 지지 않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내가 그런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자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어둠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언제나 말하면서 동시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무슨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완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7절 후반부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죠.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먼저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며 행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 매 순간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8절에 등장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법정에 서서 죄인이라고 판결되지 전까지는, 심지어는 판결이 되더라도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 예를 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세상 사람은 더더욱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할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신앙은 없고 예배당만 오가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경건해 보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옳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드리면 꼭 한 가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답.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은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누가 맞나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라.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구원받은 신자에게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런 것을 파고들죠. 의인이라 그러면 너 아직도 죄 짓고 사는데 무슨 의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은 헛것이고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도 받았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소원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그것을 여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어서 나오는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는 못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위 면목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를 구할 때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러죠. 또 다시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면이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 나와 있는 9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분이시거나 그래서 조석 변개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날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분의 감정에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신실하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일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그만 양보나 타협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기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내용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과연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는 무엇으로 대체되어 버렸는지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뭔가 분주해지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되신 주님께 항상 나아가시고 빛 가운데 행하셔서 용서받는 기쁨, 주님과 사귐이 있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